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되게 싫어하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약한 데서 완전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풍채도 없이 마른 줄기와 같이 흠모할 것이 없이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첫째 계명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린 거예요. 첫째 계명이 마지막 때 드러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지막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첫째 계명처럼 큰 계시는 없습니다.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육을 가지고 교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도 새벽 기도, 밤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고서 결국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원망하고 또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하고 이런 거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마음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늘 분초마다 의식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21세기의 첫째 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암흑 시대인 중세 시대 때도
첫째 계명이 강조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사단을 발견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강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는다. 빛을 받으면 어둠을 밝히는 거다. 그 어둠은 바로 사단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빛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사람들은 빛 받는 거 가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로 끝난다면은 사단의 그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의 말씀에 계시를 받고 이 세계를 빛의 세계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둠 사단이 여러분을 치게 돼 있어요. 왜 칩니까?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이 스스로 내가 특별히 빛을 받았다고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주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들어 앉아 있는 사단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 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칠 때 조금 맞으면 엄살을 피고 도망가잖아요. 첫째 계명 어마어마한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보고 남을 가르치기도 해봤지만은 내가 그런 것을 다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이 강조되면서 빛을 주시면서 어둠을 밝히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신부로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은 결국은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사람들도 핍박받기 싫어하고 능력받기 싫어하고 궁핍한 거 싫어하고 곤란한 거 싫어하고 약한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처럼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강하게 주시옵소서. 남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들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끝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래야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남이 무시하면서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동시에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영성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죠. 근데 징계 7배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징계가 왔을 때 3일 동안 혼자서 뒹굴면서
남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있으면서 사단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3일 동안 혼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고통스러웠는데 평안이 온 내 모습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빛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한 주님 가신 길, 이사야서 53장의 그 길이 내 육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1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압박하고 이럴 때 나 혼자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겠죠. 근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내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라오면은 또 고통을 당하고 풀무불의 연단을 10년 내내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난과 능욕과 소문과 수근거림과 가난함과 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응답이에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혹은 그래요. 내가 여기서 떠나야겠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겠다. 내가 한국을 가야겠다. 이런 미혹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떠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하고 내가 떠나서 한국을 가는 거하고 한국 가는 게 훨씬 더 사실은 편해요. 여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그 고통은 10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면은 늘 편한 길, 고통의 길이 내 앞에 있다면 명성하는 사람은 고통의 길을 선택해요. 근데 저는 고통의 길을 가야겠다 마음 먹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남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던 거예요. 떠났으면 편했을 텐데 남아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영성가들도 이게 수도원에서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은 파송을 받잖아요. 그럼 파송 받을 때 네가 A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할래? 아니면 B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할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쪽으로 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쪽으로 가면은 나를 견제하고 질투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성가는 그 고통의 길, 나를 억압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모멸을 당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빛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래 그 길을 선택한 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 영성가들의 모습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을 하면 할수록 빛을 받는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받고 가난해지고 이런 그 길을 내가 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다, 나는 첫째 계명을 받았다, 나는 신부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길을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그런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을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 자신을 보는 삶을 살 때 그때 네가 완전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죽게끔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풍채도 없이 마른 줄기와 같이 흠모할 것이 없이 사람이 볼 때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오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흠모할 것도 없고 남한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궁핍해지고 이런 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나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더 영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없어 그러면 나도 흠모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다. 남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2004년부터 여기서 영성원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2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영성은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막 인기가 있어서 막 어울려져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혼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으면 여기가 부흥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몸에서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뭐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똑같이 집도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해서 따르던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었고 마른 줄기와 같았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도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처럼 흠모할 것이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갈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더 깊이 보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올바른 길, 신부의 길, 주님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성은 가면 갈수록 내 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내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고난을 당하면서 깊이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남편이 죽고 불이 나고 가난해지고 사기꾼이 모여들고 또 계속해서 성도는 떠나가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고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꿰뚫어 아는 것, 내가 궁핍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불안감,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욕을 얻어 먹으면서 영성은 쌍욕을 들어봐야지 안다. 내가 쌍욕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도 올라와요. 그것을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인 거예요. 쌍욕을 얻어먹어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거. 곤란을 겪으면서 그 자체가 육체를 통해서 곤란 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내 마음은 담대한 거예요. 빛이 가득 차면 엄청나게 담대해요.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빛을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지 않으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다 보면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다 보면 다 거의 없다.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나는 잘 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억압하려고 내 뜻대로 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소리치면서 무릎 꿇히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영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속에서 내가 궁핍이 뭔지 내가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내가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으면 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궁핍이 뭔지 아느냐, 낙심이 뭔지 아느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끝없이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의 공격은 막 더 심해져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가족이라는 한 사람한테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곧 이 교회를 뺏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친동생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별의별 뭐를 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3년 동안 왜 여기 한국에 나와 있냐고, 자식이 있는 미국에 돌아가라고, 교회에 보증금 빼서 자기 주고 돌아가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다가 협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 피지컬리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그 남편은 뭐야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걸 또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1차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사람 안에 있는 사탄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막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주님 바라보고 제한 지려고 주님만 바라보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살면 사단의 공격은 끝없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더라. 그게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을 했다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처럼 영성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하면서 옆에 사람도 거들어요. 그러면 딴 사람도 웃으면서 동의한다는 어떤 그 표정을 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래 맞아. 너 그렇게 하면은 네 인생 망친다. 이런 식으로 다 내 안에 있는 사단도 거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구나. 주님, 내 영혼을 망칠 수 없으니 주님 하고서 막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임 속에 가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왕따시키고 틀렸다고 막 세뇌시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도 거들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빛을 채우면서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육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을 집어넣은 것은 내가 사단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육체에 사단이 들어있지만은 혼은 바로 나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나. 남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너는 죄 안 지냐? 네가 휴가 되겠냐? 네가 무슨 신부냐?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그 능력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에서 반드시 사단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 네가 틀렸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네가 무슨 신부냐?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반응이 나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남이 나를 첫 번째로 공격하면 두 번째는 내 육에서 사단이 움직이면서 안 좋은 것이 움직이더라. 이걸 갖다가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육 안에서 계속 나를 협박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나와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꿰뚫어 보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도가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럴 때 내 육안에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이 나를 뭐랄까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시험 들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고민과 그 생각들을 다 미혹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지만 떠나서도 잘 되길 바라죠. 빛의 길, 신부의 길을 잘 가길 바래요. 어디 있던지 간에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나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육과 생각과 나라는 사람을 꿰뚫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빛이 있는데 자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꾸 오해를 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내가 죄 짓지 않는 길이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육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육에 사탄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한가할 때도 있죠. 불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사단의 움직임 때문에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사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사단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영성했는데, 내가 신부인데, 내가 영이 성장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면서 고민이 살짝 올라오래요. 그럴 때마다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습관됐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지만 그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드러났을 뿐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인 것을 알면 더 이상은 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인 것을 내 생각을 통해서 알았을 때는 미혹에 당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래 주님 사랑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알아야지만 내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네가 무슨 신부냐 네가 무슨 휴거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사단에 있어서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래 해도 주님 바라보는데 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는 거를 뭘 신경 쓰냐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를 주는 이유는 사단의 정체를 네 육을 통해서 드러날 때 보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가시가 육에서 나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사단이 드러나면서 나를 고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당하다가 보니까 사단이 내 몸에도 있지만 남의 몸에도 있고 이 우주 공간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꼭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자기의 선악과로 나를 갖다가 이제부터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서로 만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어진 삶에서 나를 보고 주어진 삶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빛을 채우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자꾸 옛날에 알던 선교사님들 만나라고 하고 만나서 회포를 풀고 어쩌고 저쩌고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강조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서 만남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만나서 정을 나눈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찾아서 만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서 원하면 대화를 하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궁핍과 곤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을 내 몸에서 올라와 줘야지만 그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꿰뚫어보고 그 사단 마귀를 알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드러날 때 내가 끝없이 몸이 고통을 당하고 몸이 무시를 당하고 끝없이 내가 실질적으로 가난을 겪고 끝없이 곤란한 일을 겪고 육체와 상반되는 곤란한 일을 엄청나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때는 주일날 휴지가 있어야지 화장실에 휴지를 쓸 거 아니에요? 휴지 살 돈 1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마켓에 가면 1불도 넘어요. 근데 99 스토어 그런데 가면은 1불 99전이니까 1불짜리를 사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1불을 내가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고 쌀 살 돈도 없이 다니다 보면 거리에 빵을 공짜로 나눠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줄을 서고 빵도 이렇게 얻어오고 거기서 주는 야채도 얻어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가 먹고 싶은데 김치를 담을 수도 없고 왜냐면 물도 없으니까 재료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늘을 고추장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양파를 찍어 먹기도 하고 또 쌀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거의 7년 된 쌀이 컨테이너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는 해 먹는 거예요. 엄청 오래된 쌀을 밥을 하면 밥이 냄새가 나죠. 그런 적도 있었고 물이 없어서 물을 받는데 당장 차가 오고 있는데 물차가 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한테 외상하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는 오고 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데 은행에 얼마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계산이 이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거를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써줬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체크를 써도 그날로 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어디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막 고민이 막 된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고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막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돈은 없고 자식은 대학교 졸업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그동안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아들 졸업을 축하한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졸업식에 안 간 거예요. 안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 졸업식에도 안 가고 자식은 또 엄마 하나 있는데 엄마가 안 가니까 딴 사람도 배려한다고 안 오니까 혼자서 졸업식에서 남의 집 파티하는 데 가서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없고 너무 고난 당하니까 자식 졸업식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곤란한 일을 엄청나게 10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곤란한 게 있냐면 남편이 없는 거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많고 뿐만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데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꼬박꼬박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어쩌다 방문하면 냉장고에 냉동실에 고기가 꽉 차 있고 막 엄청 풍성하게 자기 집에서 잘 사는 것을 내가 그 집 갔을 때 볼 거 아니에요? 그 영성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너무 풍성하게 살면서도 헌금을 일부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안 준다고 일부를 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해줬는데 이제 뭐 필요하다니까 이제 가서 영어 통역도 좀 해달라고 뭐 해줬어요. 근데 전화비 낼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전화비를 내가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성도니까 교인이니까 내가 통역하는 일을 새벽부터 가서 해주면 아무리 그래도 100불은 주지 않을까. 은근히 좀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새벽에 가서 DMV에 줄 서갖고 다 끝날 때까지 3시나 뭐 2시나 이렇게 끝났어요. 그랬더니 두유 하나 주고 고닐라바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 성도인데 이러면서 성도가 자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 있고 집도 큰 집이 있고 냉장고에는 가득 찼는데 전화비 낼 돈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니까요. 나도 가스비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걸 보고서 너무 뭐랄까 실망했다 그럴까요? 영성한다고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들 부르면 통역비 주잖아요. 근데 내가 해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성도한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성도가 일을 시켜서 일을 또 해줬어요. 어떤 일을. 근데 죽어도
어떤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장났다 그러면서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 그런 거를 성도한테 막 당하는데 그것도 친척이고 성도였던 거예요. 집은 부자고 돈도 있고 풍성하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알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를 관심도 없는 그냥 잘 살고 있으려니 하고서 교회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그 몇 년 동안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가 곤란하고 궁핍 하니까 내 안에서 막 서운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성도가 그렇게 할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가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상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순간순간 그런 것을 발견했고 10년을 괴롭힌 친척, 가족이죠. 가족이 편지를 주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길 바라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밤을 새우고 주님 바라보고 세월을 보내고 1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은 변명하고 뭐 대꾸하고 싶지만은 그냥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주님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발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모든 고통, 무시, 곤란, 이 궁핍 이런 것을 다 사도 바울도 당했고 저도 당하고 그 중에 내 안에 있는 사탄 서운한 거, 대꾸하고 싶은 거, 막 비난하고 싶은 거, 맞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나 빚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신부니까 이러면서 그것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고통을 당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속성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받을 때도 막 속에서는 어떤 사단이 올라오냐면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한다 이런 사탄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그냥 모든 걸 끝내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연결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받는 것도 힘들고 막 그 사람이 꼭 시험 들 것 같은 어떤 그런 또 미혹이 가끔씩 와요. 그러면 그만두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몸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빛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미혹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을 우리 몸에 허락한 것은 사단의 세계를 알라고 우리 몸에서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 빛을 받은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감사해야죠. 근데 사단도 우리 몸에 있어서 역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한테 그런 무시를 당할 때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전에 제 동생이 언니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마귀를 쫓아내라 그러고 막 뭐 꿈을 꾸면 알려주면 자기가 해석해 준다 그러고 막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계속 부탁하는 내가 부탁을 썸띵을 하니까 그거를 3시간 동안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가 떠드는가 보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니를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막 설득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길 가라. 회개하고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서 딱 끊었어요. 그럼 그게 계속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괘씸한 것도 사단이고 주님 바라보고 있자.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붙들고 뭐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가 깨달을 때까지는 저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길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계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분도 첫째 계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주님 저에게서 이거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했을 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그 기도를 주님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큰 고통이 오면 주님 이게 언제 떠날지 주님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 지옥에서 내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응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도 징계 7배를 또 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그렇게 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단이 끝없이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많이 타락했을 거예요. 많이 나태해지고 많이 그렇게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체가 고통당하면 안 가요. 그래서 나처럼 될까봐 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 못 박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사에서 53장이 시작되고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아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왔던 사람도 그러고 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있던 사람도 아유 소망이 안 보이네. 육체의 소망. 그러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돈이나 밝히고. 저는 사람이 떠날 때 이제 공격을 팍 해요. 그러면은 그 공격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갖고 공격을 해요. 내가 낸 헌금 이러면서 자기는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문 되겠냐 할 때 된대요.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았잖아요. 돈 그것 때문에 신부의 길을 포기를 하고 자기는 포기를 안 했다고 하겠죠. 근데 더 이상은 팔아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국은 나이 들면 정부에서 돈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다 드리겠다 하고서 한 번 다 드리니까 두 번 드리려니까 막 언제까지 드려야 돼 하면서 떠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불씩만 헌금을 하는 거를 정해놓고 새해가 딱 되면 52 주면은 52불을 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를 내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 때문에 못하니까 기회가 돼서 자기가 이제는 주권이 생기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못 낸 11조를 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단이 자기는 남편 죽으면 11조 안 낸 거 낸다고 하면서 남편 딱 죽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단이 조금만 조정하면은 약속한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하면서 더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에다가 내세요 하고서 편안하게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죠. 대부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한테 판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약속해 놓고 하기 싫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다 떠났다. 내가 가난하니까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는 풍요롭게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만 오면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다 쓰고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딴 교회 간 거예요. 이 동네에 딴 교회. 그러고서 나 때문에 떠났다는 거. 다 각자의 탐욕 때문에 떠난 거지. 여기서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죄책감이 막 너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사람은 풀무불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스스로가 죄책감 들고 너무 자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싫으니까 그냥 있고 싶어서 딴 교회, 일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풍성하고 부유한 교회를 다니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편해요. 육이 편한 거죠. 자기는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도와주기는 싫고 또 나도 끝까지 저 영성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있으면 저 사람이랑 똑같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손가락짓을 하고 자기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떠난 분들도 자기가 사단한테 속아서 간 거지. 다른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나의 약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해. 내가 이만큼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무시해. 무시할 때 나는 내 속에서 그게 또 조금 올라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불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돈 잘 나오는 노인네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한 명이 마켓 가서 고기 사줄게요 그래요. 고기를 사러 갔어요. 자기가 나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매달 돈이 나오니까 갔는데 고기 요거 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장군처럼 막 휘젓고 막 시식하게 막 가시더라고요. 나는 또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따라다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저는 물도 없고 막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고기를 사도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힘도 없고 여건도 안 좋고
물도 없고 그런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켓에서 요거 좀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짧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잘라주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집에 가서 잘라 이러면서 내가 얘기한 거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기 한번 사주면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그분의 사탄도 보지만 내 안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핍하다 보니까 남들이 와서 조금 사줄 때, 조금 뭔가를 갖다 줄 때 너무 막 얘기를 자랑을 실컷 하고 또 조금 주고 가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가 얼마나 이런 말을 하면서 자존심이 당하나 안 당하나 또 저도 또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약해지려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있는 척하고 약한 것들은 숨겨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있는 척하고 강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제일 더러운 곳 말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을 받고 정말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빛을 받았다고 너무 높아지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사탄의 정체가 끝없이 빛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내가 높아지지 않고 주님 앞에 늘 낮아지고 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나만 보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러면서 막 듣기를 싫어하고 어 돈이 없으니까 막 이제 고기 한번 사주면서도 막 왕노릇하고 막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여기 물도 없으니까 김치를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담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자기도 없는 살림을 했다 그거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김치를 담아주면서. 김치 안 담아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고. 떠날 때 그러면 잘 가세요. 그랬더니 붙잡지도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방문해서 사모님은 신부가 아니니까 이런 내가 주는 메시지를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고서 그분은 또 신부 수업한다고 딴데 한국까지 간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런 식으로 막 무시를 하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없다고. 성도가 없으니까 자기 하나 붙잡으라는 거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빛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로 사단을 밝히길 원한다면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더 강하게 와요. 내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밝히면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은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드러날 때 남이 무시하는 것도 내가 받고 또 남이 비난하는 것도 내가 받고 가난해진 것도 확실하게 내가 삶 속에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차도 없었어요. 여기는 마켓에 가려면 6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국은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다 없으니까 바로 30년 지기
목사님하고 30년 지기 친구분한테 맨날 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저 차 하나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거 가져가시고 차 하나만 해주세요. 저거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30년 된 차를 고쳐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금방 서버려서 이거 섰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친다고 어쩌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준 차가 30만 마일 뛴 차를 또 준 거예요. 천장에서 스펀지가 막 딱 손을 대면 딱 묻어나는 문을 열면 막 스펀지가 막 날리는 그런 차를 저한테 타라고 준 거예요. 근데 또 금방 섰어요. 그런 차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새 차 타고 다니면서 30년 된 차를 두 번이나 준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다 망가졌죠. 금방. 그래서 그런 것을 곤란을 당하면서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대접받으려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런 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궁핍하니까 당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정체를 또 발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풀못볼 속에서 내 몸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곤란한 것을 보면서 내 속에서 또 어떤 것이 올라오나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끼리는 막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서 사모님 소문이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또 알려줘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고서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차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본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 와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하고서 또 계속해서 내가 나를 추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내 몸은 후패하는데 내 속에서는 어떤 것이 사탄의 움직임이 오더라. 그렇지만 내 마음엔 빛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않고 계속해서 영성의 길은 혼자 가는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이게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자고 하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떠났더라도 계속 이 말씀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곳을 안 오더라도 끝까지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시라고 계속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사단은 우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가난해지고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이 돼도 내 육에서 올라오는 그 압박감, 불안함, 무서움 이런 것들도 계속 발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건축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모빌홈을 한 개 샀는데 타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왔으니까 곤란해졌잖아요. 안 해준다는 거 등기를. 그래서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거의 20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안 되다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열악하잖아요. 내가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판 사람한테 연락이 안 돼서 원본을 달라라고 하는데 8시간을 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가면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아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떠날까 뭐 이런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하면서도 20일을 기다려 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또 그때는 또 받아요. 받았으니까 내가 보냈는데 원본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이사 갔는데 그게 이제 자기 주소로 오면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에 미혹이 오겠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아니면은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전하고 갈까? 운전하고 가려면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이에요. 저 혼자는 못해요. 이런 거를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미혹을 발견하는 거예요. 떠날까? 운전하고 가볼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열악한 상황에서 발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2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라는 거를 믿으니까 이제 조금 편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미국에서의 행정적인 모든 일은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해결하려니까 혼자서 해결하려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빚을 받은 게 가장 큰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런 거 간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문제 그거 갖고 주님한테 간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산더미 같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밝히면서 또 오늘 하루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근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근심도 미혹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빛을 받고 영이 성장하면 그것만큼 성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풀무불의 연단을 당했어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사기를 당했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많이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금 내가 특별히 오늘은 많이 얘기를 했죠. 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살리고 싶으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갖다가 완전한 사람으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그 성에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속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성도들은 풍성하게 잘 먹고 나는 전화비도 없어갖고 그것 조금 바랬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랬을 때 그 실망감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자랑하잖아요. 고기 한 덩어리 사주면서 왕 행세를 하는 그 권사님 앞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저는 많은 10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을 당하면서 많이 모욕을 당했어요. 혼자 있다고 또 사기도 치고 너무 많은 것을 당했지만 저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이제는 막 얼굴 들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숨어 있고 웬만하면 내 길 잘 가면 된다. 어느 누구 때문에 누굴 만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족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는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딘다.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10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이만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역 사회잖아요. 이 필렌이라는 지역이 엄청 많이 서로가 한국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막 소문내고 오해하고 막 어디를 가면 누군가 꼭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모님 욕하더라. 이런 얘기를 꼭 전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10년 동안의 비난 속에서 살아보니까 누가 욕해도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하고 고난받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남들이 막 서로가 이간질하고 막 욕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세상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옥이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내 영혼은 자유하다. 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곧 강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고 내 마음만큼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욕한다고 죄책감 갖고 남들이 욕한다고 내가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긴 대로 할 뿐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꼭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으로 고난당하면서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더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임해요. 그 말은 크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주님 앞에 그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